제가 재작년 2017년 기억하시는지요? 네. 언제 파송받았는지도 아시나요? 4월 아주 특별한 주일이었는데, 네, 부활절 주일날에 네, 이 자리에서 파송받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제가 캄보디아로 떠났었는데, 이제 그 기도와 축복 덕분에 제가 무사히 이렇게 돌아와서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늘 생각해 주셔서 제가 거기서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별로 아프지 않았거든요. 저희 기도 편지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아픈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냥 아무튼 아픈 소식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플 때 있었는데 하루만 지나면 그냥 나았거든요. 제가 막 아프면은 걱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병원 사정이 많이 열악한데 아프면 고생할 게 뻔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을 했었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힘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몸이 약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선교사님 체력이 좋다고 막 억울한데 저도 약한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시엠립 저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는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불교 사원도 있고 아주 그런 문화유적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관광 도시인데요. 저는 거기에서 NIBCM 선교사님들이 10년쯤 전에 이제 세운 NIBI라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IBI는 영어로 말하면 New International Bethany 인스티튜트, 그래서 베다니,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 국제학교인데요. 근데 되게 규모는 작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캄보디아에 있지만 또 저희는 캄보디아 학교가 아니라 국제학교라서 동남아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주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리고 가끔씩 한국에서도 어떤 형제 자매들이 훈련받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정규 과정으로 입학을 하면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내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라서 여학생 기숙사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지내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의 정규 과목도 몇 과목씩 이제 맡아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겠다, 이래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렸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먼저 잘 사는 게 사역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캄보디아는 불편한 것이 많고 없는 것도 많고 참 어려운 환경인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서 정말 느낀 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제가 그 말씀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평화롭고 푸른 풍성한 그 풀밭과 물가에서 지내다가 은혜와 사랑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만나게 해 주신 학생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처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가는데 작은 디딤돌이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이고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도 가난하고 또 깨어진 가정, 그런 데서 태어난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학생들 안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여학생 기숙사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학교가 아주 아담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또 여학생 남학생 기숙사가 같이 있고 교실이 있고 채플 또 예배당이 있고 또 식당도 있고 주방도 있고 또 저와 또 다른 한 가정이 또 학교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는 그 여학생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는데 방이 2개가 있고 큰 방은 학생들 여학생이 전체가 다 쓰고 저는 이제 작은 방을 혼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에 저희 때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좀 순박한 면들이 많고 윗사람이나 선생님이나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권위라기보다는 좀 어려워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선생님이니까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살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저를 선생이라고 어려워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좀 반감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캄보디아까지 왔고, 그리고 또 더 좀 가깝게 지내고 싶고 더 친밀하게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숙사에까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멀리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담이나 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이제 뭐 그냥 가정 같은 그런 이제 형태로 기숙사가 되어 있는데요. 거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잘 올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뒀습니다. 왜냐면 이제 닫힌 방문을 학생들이, 물론 저희들이 학생들이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인사성도 바르고 인사는 잘하고 뭐 선생님 뭐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은 아주 잘하지만 특별한 용무가 있거나 이제 용건이 있을 때 다가오는 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때나 올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두고 항상 열어두고 이제 학생들이 지내는 것도 보고 또 학생들이 저한테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만 열어두고 그렇게 잠잘 때만 닫아두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간에 또 조심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학생이라도. 네, 근데 서로 조심하고 서로 좋은 말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쉽게 와서 묻기도 하고, 또 저도 학생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알고 싶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둔 것이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생각을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선생님이 늘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좋은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해서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숙사가
보통은 뭐 학사사역 이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기숙사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지냈던 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저보다 훨씬 어린 그런 딸 같은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둘러 앉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 저한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말 저를 오픈하고 또 학생들이 저한테 오픈됨으로써 제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자유함과 또 행복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방문을 이제 열어두면서 제가 하나 좀 원했던 것은 학생들이 제가 사는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꾸미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는 크리스찬 선생님은 어떻게 사나 그런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문을 열어놓고 보게 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관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다 알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 하다가 온 학생들이라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평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학생들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알고 또 사역자들과도 생활해 본 그런 경험들은 있지만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경험, 이게 선생님의 방을 막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보던 것이 아닌 그냥 삶에서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평소에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게 많았죠. 그런 과정에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괜히 위축되잖아요. 좀 이게 옳은가? 그래서 다시 나를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저를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랬던 면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보여줌으로써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방문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저의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런 것들을 보게 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열어놓지 않아도 제 생각이나 제 마음이나 다 보고 계실 텐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세상에도 보여주고 싶어 하실 텐데 과연 내 삶이 또 내 생각이 보여줄 만한가?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세상에 내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빛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방문을 열어둠으로써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또 날마다 나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도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기숙사 안에 또 우리 학생들과 저의 사이 안에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비에는 다국적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나라인데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편견과 또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동남아 하면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날씨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하고 뭐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와 있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뭐 날씨나 음식 때문에 힘들 것 같지는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은 이제 뭐 서양에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테지만 저희는 다 다르잖아요. 일본 음식,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다 다르고 성향도 또 다 다른데 저희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다른 나라마다 다르지만 또 그 나라 안에서 또 개인이 또 다 달랐습니다. 비슷한 형편에서 자라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또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다 있고 성향들이 다 다르고 그랬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온 형제들끼리도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학교 자체가 일단 국제학교이다 보니 영어를 써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영어로 살아야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네.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여학생들, 남학생들 따로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영어로 막 대표 기도 해야 되고 마무리 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동남아시아에서 문법 공부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고 온 학생들이 영어로 말해야 되고 영어로 예배드려야 되고 수업해야 되고 네, 공부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문화적인 차이 각자 있고 음식, 고향 음식 그립고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처지나 이런 형편 다 봐줄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늘 과제가 나오고 또 학교에 목표가 있고 그래서 늘 학생들을 이제 잡아당기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스트레스, 뭐 공동체 생활, 개개인 차 그런 것들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과 또 연약함들 가득 안고 그렇게 저와 학생들이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활들이 제 안에 평안을 주고 또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 생활하는 모습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예쁘고 밝고 잘 자라난 학생들 같죠? 근데 이 학생들 안에 그런 핍박도 있었고 믿는다고. 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친척집 전전하다가 하면서 다음에는 어디 가서 살까 뭐 이런 고민하던 학생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뭐 몇 개월 차이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란 학생도 있고, 그리고 뭐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 6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저희 학교로 와서 공부 잘 따라온 그런 학생도 있고, 나환자촌에서 이제 살다가 부모님이 그런 병을 가지셔서 그래서 이제 또 미얀마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서 공부해주고 그러니까 또 그런 학교에서 자란 학생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쁘고 밝고 요즘 그런 잘 나가는 학생들이랑 겉모습이 네,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정말 예쁘고 개성 있고 멋있는데 또 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들도 참 보기 좋고 네, 아름답지요. 네. 네. 제가 이런 학생들과 함께 정말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제게 가장 많이 떠오르고 또 가장 많이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인데요. 정말 주님은 저의 목자셨고 또 저는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네, 니비에는 니비가 저희 학교를 NIBI 학교를 니비라고 부르는데요. 니비에는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또 착하고 좋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동물들도 참 많이 있어요. 네, 뱀도 있고 모기도 아주 많고 개미도 막 아주 물어뜯는 그런 개미들이 있고 쥐도 있고 도마뱀들이 방과 뭐 밖을 경계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모기가 하도 물어가지고 매일 이제 막 극적극적 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험한 것에서는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댕기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선교사님들도 많이 걸리고 또 막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병원을 가득 채우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뱀이 또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을 아주 막 놀래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뱀이 나타나면 학생들이 저희 남학생들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잡아서 죽여서 버려주고 그렇게 확실히 저를 또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는 것도 정말 싫은 그 뱀이 나타났는데요. 아주 자주는 아니고 수시로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났는데, 근데 그게 나타날 때마다 언제부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뱀이 늘 살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셨구나. 뱀을 만나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싫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오히려 더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고 살진 않았지만 니비에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들이 다 거의 망고나무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망고를 제가 마음껏 따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간식이나 또 맛있는 조그만 어떤 음식들이 생기면 같이 나눠 먹고, 또 제가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선교비로 어쩌다 가끔씩 또 간식을 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는 피자나 비싼 거 사줘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1달러, 2달러짜리 조그만 거 사줘도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또 그렇게 말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라는 것, 물론 학생들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개인차들은 있지요. 크고 작고 능력이 있고 좀 부족하고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마치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삶이 또 공동체가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죠. 네. NIBI, 니비는 세상의 많은 학교들에 비해 보면 정말 작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정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정말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우리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목표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고, 또 수시로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에서 그 학생들의 가정이나 개인에게나 또 학교 안에서나 이런 어려움들이 늘 생기지만 저희가 딴 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제 마음까지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그곳에 집을 떠나서 그곳에 있었고 저는 또 어떻게 거기에 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태국 또 미얀마, 라오스 이런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잠시,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그렇게 함께 있는 동안에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좋은 맛을, 그 좋은 것을 직접 한번 맛보고 경험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NIBI 학생들, 선생님들 금요일 저녁에 모든 일정이 끝나면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니비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은 학교에 왔지만 이것은 학교보다는 가족과 같은 사랑이 있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고아로 자랐던 학생들, 그런 형제들이 이런 감사를 드리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그런 학생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는데 제가 그곳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가
그저 주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비에 있는 각 사람들을 선생과 학생으로 불러 모아서 동거하도록 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그저 그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지붕 아래 한 솥밥을 먹고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동거가 과연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곳에서 학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다르고 어려움들이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서로 비난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화장실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다툼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으로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보면은 대충 누가 열심히 성실한지 또 누가 뺀질거리고 잘 안 하는지 알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착한 학생들 중에도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저희는 아침에 묵상 끝나면 다 같이 그 넓은 니비 마당을 같이 쓸고 또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웍듀티 시간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노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꼭 어떤 학생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피곤을 풀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좀 상습적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학생이 또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미우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따로 제껴두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 그 좀 안 좋은 학생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고 같이 또 어울려서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착하고 순수한데 물론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는 게 꼭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먼저 받아주고 용납해주자. 그리고 그 형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열심히 일하는 다른 형제들의 착한 행실, 선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친구들이 수고한 그 열매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자. 주님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학생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일단 넉넉해지고 그리고 그 게으른 학생에게 말할 때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연약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근데 빨리는 오지 않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형제를 대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변화가 아주 서서히 조금씩 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과나 성과보다는 과정을 정말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자라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나보다 더 수고하는 누군가가 있고 또 나를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니비에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라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동남아 그 주변 지역 곳곳으로 떠났습니다. 졸업을 해서 갔고 또 방학이 되어서 떠났는데요.
졸업한 학생 중에는 벌써 선생이 되어서 그 자기가 자랐던 고아원에서 어린 고아들을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캄보디아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더 배우기 위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을 찾고 있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뜨겁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벅찬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는 한 곳에서 이 땅에서 한 곳에서 같이 동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여전히 동거 중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형제자매 맺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캄보디아에서 저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고 또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보냄을 받고 또 제 몸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다른 나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지만, 교회의 기도와 또 물질과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저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시편 133편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쁘고 아름답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메마른 땅과 골짜기를 흠뻑 적시고 세상 곳곳에 전파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또 가난하고 줄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바로 그곳에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니비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합과 동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섬겨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이 착한 행실, 밝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이 우리가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로 저희들 때문에 돌아오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니비가 정말 멋진 곳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열악하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리비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 리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계신 저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지금 발전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발전이 정말 세상적인 그런 발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많은 우상들이 있고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캄보디아를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리비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